할렐루야. 아멘. 리비아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북부 마그렙에 있는 알제리 리비아 여기는 정말 복음화율이 낮은 땅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지역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선교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두 명의 선교사가 있으려나 할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나라입니다. 미전도 종족 UPG 또 미개척 전도 지역인 UUPG 지역이 보통은 이제 민족 단위로 있을 것 같잖아요.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소수민족 단위로. 특이하게도 국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PG와 UPG로 될 만큼 아주 강력하게 문이 닫혀 있는 나라라면, 뭐 북한 하면 이미지 생각나시죠? 비슷해요.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지역들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UP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수민족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는데도 이토록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영적 어둠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북한을 생각하면 딱 돼요. 실제로 투르크메니스탄 독재자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정일, 김일성 이런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델을 쫓아서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지역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카드 작은 배 운동이나 여러분 교회 또 금요 예배 때 또 제가 또 듣기로는 타 단체 선교 훈련에서 기도카드가 없어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 누가 FGMI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좋은 기도 정보가 매주 올라온다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를 갔어요. 지방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아주 먼 곳에 있는 지방 도시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도 모임 또 선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늘 뭘 위해서 기도하나 했는데 누가 추천해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 그러시면서 좋은 정보로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기도 카드를 널리 알리시고, 특히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틴,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많이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만 잘 모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도 극히 일부고 또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기도해야 되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많이 알리셔서 더 많은 민족이 한 번이라도 이름이 불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로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작은 모임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 대예배 때 합니다. 대예배 때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설교 전에 무조건 기도 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카드를 풀로 영상으로 틉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민족으로 올려드릴 때 너무 그 마음들 기도 선포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하고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만 주의 음성을 듣고 구별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왕, 제일 나라에서 소중한 사람들 3명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 뽑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올리브 기름. 너무 존귀한 자라. 이렇게 3명만 그 직분을 고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듣고 나누어 주는 자죠. 근데 오늘 두 제너레이션이 나와요. 한 명은 젊은 선지자, 한 명은 늙은, 하면 우리 기분 별로 안 좋으시니까 연세 든 선지자,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안 살아서 성경대로 늙은 선지자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경험이 있겠죠. 내가 자칭 선지자,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주장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둘 다 뭔가가 있긴 있었어. 하나님의 영감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늙은 선지자예요. 그 사람의 아들들이 와갖고 아버지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 줍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살던 동네는 11절을 보세요. 11절 뭐예요? 어느 동네라고 얘기돼 있어요? 저 동네 이름 나올 텐데요. 13장 11절 보면 베델이에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어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단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지정한 두 곳이에요. 베델 하나, 베델은 어디? 북이스라엘의 아래쪽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예루살렘까지 못 가도록 베델에 단을 하나 짓고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지역에 지어가지고 동네에서 자기 집 가까운 데로 가서 예배드리세요 이러면서 절기 따라 예루살렘에 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베델에 있는 단과 단에 있는 단에 이렇게 빼앗던 주요 종교의 거점지예요. 이 베델의 선지자가 살았어. 요거부터 좀 이상하죠. 베델의 이 선지자가 요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동네의 선지자가 어느 날 아들이 와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베델에 있는 단에서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여로보암 왕이 나오셨거든요. 그래. 그런데요, 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어디서부터 왔냐? 유다에서부터 왔어요. 자, 어디? 남유다에서 왔어. 사람들 안에도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한마디로 말해서 우월하다, 끝발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통 잡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아들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선지자가 하나가 유다에서 찾아왔대요. 여로보암 왕이 마침 베델에 있는 단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언을 맡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남유다의 왕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 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건데 여기에 있는 너희가 헛되이 드리는 이 제단 있지, 베델의 단상, 다 여기서 너희 제사장들의 뼈가루가 갈리도록 태워가지고 여기다 뿌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오늘 저 제단이 쪼개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젊은 선지자 어때요? 남의 나라 왕이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적군 한가운데 쳐들어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김일성 광장에 갔어요. 여기서 김일성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뼈가루를 뿌릴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저 김일성 상이 쪼개질지어다 선포했어. 아버지요, 나오죠? 할 수 있겠어요? 형호 할 수 있겠어? 그죠, 웃지요, 그쵸? 준겸이 하겠니? 윤겸이 하겠어? 어떡하지?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몰라서 내가 안 불렀어.
좋지. 좋아하는 것 같아. 웃으면서 자기 삐에 같다고. 형우 친구야? 팜스쿨 훈련생이에요. 그럼 너 나 알지 않니? 분명 스쿨 때 봤는데 모른 척하네. 너는 할 수 있겠어? 못해. 그래 졸업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졸업을 안 해서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팜스쿨 수료를 못 해가지고 애가 아직 못한대. 끝나면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어쨌든 우리가 단기 선교 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엄청나게 거대한 이슬람, 엄청나게 거대한 불교 사회주의 국가 앞에서 우리가 계란 딱 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영적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 젊은 선지자가 피 끓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여로보암 왕의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러지. 그게 어디 나와요? 12절 11절 그 앞에 다 나와요. 바로 앞장에. 그랬더니 이 손을 다시는 거두지 못하는 거야. 왜? 손이 말라가지고 이제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여로보암이 얘기합니다. 이거를 제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좀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니? 젊은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손이 멀쩡해져서 다시 거뒀어. 그리고 그 순간 제단이 갈라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쨌든 손을 고쳐줬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궁궐에 가가지고 내가 먹을 것도 좀 줄 테니까 나랑 얘기를 좀 더 나눌까? 왜?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도 못했던 것을 한마디로 엄청난 영적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왕이 얘를 해유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청년들 다 귀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홀려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신이 들었어요. 젊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 개척자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신저야. 너희들이랑 앉아서 먹지도 않고 너희들이랑 앉아서 마시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왔던 길로도 가지 않을 거야. 그냥 스쳐서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예언으로 그냥 선포되는 사람. 또 이 정도 예언이면 이름이 기록될 만해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바람처럼 나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물어봐야 돼. 그때 제단 쪽엔 젊은 선지자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만날 사람이 많아. 일단 하와부터 좀 만나고 좀 봅시다. 이 여인이요 왜 먹었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어서 궁금한 이 여인. 그리고 그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가죽 뺏겨가지고 사람한테 입혀줄 때 처음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있죠. 그 양 또 한번 봐야지. 창세기에 나왔던 그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어딨니? 이러면서 좀 만나보고. 성경에 이런 신비한 존재들이 인물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맞나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천국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 젊은 선지자도 좀 만나보자. 이름이 없어. 너무 궁금해. 과음을 이루면 아마 손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나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지경이었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막 이런 얘기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겠죠? 자, 어쨌든 이 젊은 선지자 그리고는 가지 않겠습니다. 왕의 제안도 깔끔하게 물리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안 끝났어요. 왜? 오늘 본문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또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하나 났어. 앞선 세대, 나이 많은 분. 이분도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제법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 누구나 선지자라는 이름을 인정할 만큼 제법 괜찮았던 하나님의 메신저. 그런데 그거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선지자가 이래가지고 이랬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어느 길로 가더냐? 걔가 어디로 가디?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래? 내 나귀 데리고 와. 안장을 지워라. 무슨 말이에요? 쫓아가겠다는 거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그 사람을 쫓아갔을까? 고민해 보세요. 왜 쫓아갔을까? 가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떡을 좀 먹을까요?
얘기했어요. 대답하되 내가 못 갑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대답 그대로 합니다. 그랬는데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좋은데 갑자기 18절에 늙은 선지자가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였어. 뭘로 밀어붙이면서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거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직책을 가졌어. 나도 하나님을 이 정도 오래 섬겼어. 여러분, 그것이 진실을 말한다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왕 앞에서도 절개를 지키고 결단력 있게 말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먹이는 순간 어떻게 돼? 홀랑 넘어갔어. 누가 더 잘못한 거야?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젊은 선지자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쫓아가요. 그리고 먹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그랬더니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안면을 싹 바꿔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고 갔던 길을 되돌아서 왔잖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어. 자,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 통념상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무 머리 복잡하지? 용납이 안 되잖아. 이게 뭐지? 쉽지 않아요? 왜 죽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또 아들들이 엄청 바빠. 뭐 소문을 이렇게 잘 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자가 한 마리 죽은 나귀와 사람 옆에 있는데 희한하답니다. 사자가 보통은 잡아 먹이려고 죽이는데 이건 죽여놓고 나귀는 손도 안 대고 사람을 죽여놓고 찢어가지고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답니다. 보통은 나귀를 먼저 먹겠죠. 아니면 죽였으니까 떠나겠죠. 근데 사자가 사람만 찢어서 죽이고 나귀는 손도 안 대고 그 옆에 시체 옆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늙은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너 그러면 하나님께 죽는다고. 자, 여기서 이제 베일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늙은 선지자는 중요한 게 얘기했어요. 베델의 선지자였어요. 혼미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혼미한 지역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너무 많이 섞였어, 이 사람 안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처음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대 왕이에요.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보다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 전에 젊은 날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 나라가 쪼개어지고 완전 일제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봐. 목사님인데 일제시대 때 선왕에게 먼저 숭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곳에서 예배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예배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뭔가 많은 것을 고려하기 시작해. 많은 것을. 이 순간 영적 우선순위가 딱가닥 뒤집어져. 그런데 그분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타락한 선지자의 본성을 보세요. 지키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선지자라는 타이틀.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잖아. 북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이 이제 성지가 되었어. 난 여기서 살고 있어.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직분, 영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여야 돼. 타이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젊은 선지자가 와서 엄청 하나님의 일을 쏟아내네. 온갖 머리와 겉모술수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메신저를 오염시켜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고 좋을까? 그 선지자가 스스로 어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지. 왜? 자기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메신저를 오염시키면 메신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세상도 이 수법을 써요. 그래서 메신저를 오염시켜요. 이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진실되게 알지 못하도록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건데 메신저를 오염시켰어요. 그 사람을 오염시켰어요. 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제일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지고 만천하의 시체가 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핵심은 그 사람이 한 하나님 말씀도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순간적인 판단 미스. 왜 그랬을까? 젊은 선지자는.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왜 그랬을까? 그렇게 결기가 넘쳤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무너졌을까? 경솔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깨어있지 못했어요. 젊은이들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순간 사실 이거조차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이걸 안 해. 그 경솔함이에요. 깨어있지 못함이에요.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제가 간사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외쳤어. 제발 남의 말을 듣고 맞다고 보지 말고 네 눈으로 봐라. 본 거 아니고는 나한테 맞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오후까지 계속 회의하면서 이것만 계속 떠들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솔해. 그 사람이 했다고 했는데요. 했다고 했는데 했는지 진짜 눈으로 봤냐? 그러면 달라져. 젊은 사람들은 계속 이것에 넘어져. 계속. 근데요.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한테 들었다면서요. 왜? 저 사람이 저보다 어른이고 경험이 많고 저 사람이 지금 영적 리더잖아요. 그거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에 더 약해. 그렇게 결계가 있고 기계가 넘치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뛰어났던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 한마디 말에 무너져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가벼운 게 아니고요, 전체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거예요. 경솔함, 인내하지 못함, 그리고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나 나의 믿음의 선배나 누가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 말이 맞는가 보네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건 순종과 좀 달라. 순종과 달라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모님의 말이니까, 선생님 말이니까, 누구의 말이니까 맞아요.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경적으로 저는 이런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이런 게 맞는지 성경으로 저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리더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엄마가 얘기하지, 선생님 말씀 잘 들은 다음에 질문하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해야 돼. 이제부터 집에 가서 애들이 말대꾸를 많이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설명하기를 각오를 하셔야 돼. 왜요?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출신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대학을 갔더니 입도 뻥끗 못하고 질문도 할 줄 모르고 말도 할 줄 몰라서 결국은 우수한 대학교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서 자연 도태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뽑았어요, 초창기에. 근데 얘들이 졸업을 못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그리고 질문도 안 해. 창의적 인재도 아니야. 그래서요, 티오를 많이 줄였어요, 유명 대학교들에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인도나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뽑는 것 중에서 미국 같은 거나 영국 같은 데는 보면 대륙별로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 대륙만 딱 몰지 않잖아요. 그럼 그 대륙 안에서 여러 나라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 애들을 많이 뽑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다라고 전 세계에 정평이 나버렸네. 이 젊은 선지자 딱 그런 거야. 전형적인.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자기가 듣고 지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었어야 돼. 거기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는 거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리더가 돼. 이런 사람이 길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써요. 이런 사람이 순응하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좀 야성이 있어라. 이 사람은 그게 없어. 순둥순둥 그러다가 그냥 자기 목숨도 죽은 거야. 끝까지 야성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경솔함, 끈기 없음, 인내 없음, 깨어있지 못함. 착하다고요? 착하다가 죽어요. 이건 착한 게 아니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한마디로 뭐래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있어. 그것을 끝까지 미션을 이루기까지 지켜내지를 못해. 그럼 뭐라 그래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이 사람 뭐가 없었어? 결정적으로 그 영성이 없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말했다. 누가 말했다. 설사 내가 말하고 김원영 선교사님이 말해도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기네 목사님이 말해도 사실은 물어봐야 돼. 어떨 때는 이거 그러는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리더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나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더 설명을 해주거나, 아, 그 부분은 내가 놓쳤네. 네 말이 맞다. 그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말해줘서 너무 고맙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아까 혼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여기서 맨날 가는 데 있어요. 화요일마다 그냥 메뉴가 없어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메시지를 섬겨야 되니까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도대체 평소에 제 식재료와 다른 거야. 내가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불렀어. 알바를 부른 다음에 여기 책임자 좀 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책임자 저희가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 동안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더니 결국은 정직원이 하나 왔어. 제가 사장님이냐니까 정직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했냐. 보니까 이분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어. 제가 오는지 안 돼서 잘 모르겠어.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결국 누가 나타났는데 결국 사장이 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사장이 안 나타난 거지. 제가 죄송하지만 사장님, 제가 10분 동안 기다렸는데요. 이제 오셨네요.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단골이다. 화요일마다 온다. 손님이 2달 만에 갑자기 늘었다. 잘 나가시나 봐요. 요즘 손님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식재 좀 보시겠어요? 내가 건진 거 한 10가지를 덩어리로 보여준 다음에, 이거는 식재료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자기가 새벽부터 다니고 바쁘고 막 이해주기 바라고, 가을이라서 야채가 시들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젊은 분이 열심히 사시네요. 그런데 그래서 주부들은 이런 거를 다 버리죠.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위생의 문제죠. 식재료 관리에 대한 위생의 문제지 날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나요? 틀렸나요? 엄마들은 다 제거하고 써. 내가 그래서 여기 이대 앞이잖아요. 여학생들은 아마 이런 말 안 할걸요, 사장님? 그렇겠지? 안 하지. 그리고 다음부터 안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학생들은 아무도, 그 여학생들 옆 테이블에 전부 한가득 있었어. 오늘따라 왜 그렇게 사람 많은지. 이 여학생들은 아무도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아이고 이 집 변했네 하고 하면 안 올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는 아줌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요. 이건 식재료 관리 문제예요. 그렇죠. 가을에 시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이거를 많이 넣지 마시고 잘라버리시고 필요한 부분만 넣으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 오기 마음 변했다 말 안 하고 안 올 거예요. 근데 저는요 화요일마다 오거든요. 마일리지 보실래요? 제가 여기 단골이에요. 다 했어. 사장님이 갑자기, 근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어디다 댓글 달 것도 아니고요, 사장님 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되는 거였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갔어. 그러더니 미안했는지 저한테 세트 쿠폰을 줬어. 갖다 줬어. 세트. 다음에 몇 번 오신다니 이거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습니다. 이거 안 받아요, 사장님. 이거 받으면 제 진실이 왜곡됩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제 돈 내고 와서 손님 데리고 와서 제가 제대로 먹겠습니다. 사장님 번창하세요. 제가 사장님 성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왔어요. 제가 그 집을 애정하기 때문에 차라리 잘라내시고 쓰지 마시고 조금만 넣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사장님.
다른 사람들은요, 이 집 마음 변했네 싶어서 다음번에 말 안 하고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사장님이 진심으로 딱 나중에 제가 그걸 딱 거절하니까 표정이 진짜 진심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님처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진짜 고마운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 성공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그거를 받았으면 꼰지 부려가지고 세트 쿠폰 얻어낸 사람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내 돈 내고 와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겠다고 그랬어요. 또 갈 예정이에요. 아니, 애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도 또 왔는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주면 기분 나쁘잖아. 저는 그 집을 안 가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갈 거면 말을 안 하지. 그리고 안 갔겠지. 또 갈 거니까 얘기한 거야. 다음에는 이렇게 좀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보세요. 그 사람이요, 진실한 이야기를 어떻게 돼요? 진심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냥 내가 식당에 왔으니까 지나가도 돼요? 난 궁금하더라고. 안 그러시던 사장님이 오늘 왜 이러시냐? 이 식당이 왜 이럴까? 본심이 변했나? 나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진심으로 궁금했어. 근데 알바가 뭘 알아? 그러니까 책임감 좀 나오시라고 하실래요?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거예요. 진심이 있으면 궁금하다니까요. 진심 있으면 궁금해야지, 여러분. 맞죠?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건 뭐 사장님 창피해 주는 거예요? 내가 리뷰 달아가지고 댓글 달아가지고 그 청년 사장님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목적이 뭐예요? 진짜 궁금한 거잖아.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까다로운 사람은 되셔야 돼.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 아니면 죽어요. 남들도 그러는데 뭐 불편하게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게 뭐 있고. 죽는다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올무를 놓은 거예요. 덫을. 왜? 남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 편을 들어볼까? 이야기를 볼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엄청난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적을 막 일으켰대. 왕도 홀라당 넘어가고 사람들 다 그 얘기만 해. 자기 아들까지. 이 사람 자기 자리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쫓아갔어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곤모술수를 쓰는 거야. 함정을 놓았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갑시다.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거짓말. 이 사람의 첫 시작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왕의 거짓 행사에 동원되고 지지해주고 침묵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타락했어요. 오늘은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결국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 그 사람 촉으로도 알아. 여러분, 영성이 없어도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봐온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거스르면 죽는다는 믿음. 그러나 그거를 깨어서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거야. 이 사람 믿음의 촉은 있어.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뭘 먹여야지. 죽여버려야지. 그 사람 목적은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니까. 그 촉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다는 건 알아요. 이 사람 안에 유일한 오늘의 믿음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다는 거야. 늙은 선지자는 그 믿음은 있었다니까요. 함정을 팠어요. 결국은 입에 뭐 들어가겠어. 뭐 들어가는 순간 얘기했어요.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도 말라 했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데 너는 마시고 마셨다. 그러니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이 희한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죽었대? 그 사람 그거 여로보암 앞에서 능력 행했던 유다에서 온 그 젊은 선지자 아니야? 맞아. 그런데 저 베델에 우리 베델 있지? 우리 베델의 늙은 선지자께서 저 사람 죽는다고 예언했어. 근데 말씀대로 됐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늙은 선지자. 세상이 이래요. 분별을 못하면 늙은 선지자가 더 능력 있다고 쳐주게 돼 있어.
세상의 눈을 속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속였어요. 사람들은요, 늙은 선지자가 더 능력 있고, 왜? 저 사람은 메시지를 오염시켰잖아.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서. 그러니 늙은 선지자가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싸움은 그 싸움이야. 이걸 기록해 놓은 거야. 한 사람의 젊은이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과 타락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사람은 누가 더 능력 있다고 얘기하게 됐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하고 얘기 끝났어. 얼마나 혼미한 시대야. 얼마나 혼미한 시대예요. 이 선지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시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또 울어. 저 웃겨 죽겠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아무도 이 사람 걸 정리도 못해. 동네 사람들 다 얘기했겠죠. 그 늙은 선지자가 저 사람 시체 대신 좀 걷었더라. 이 사람 무슨 쇼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장례식까지 해줘.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기 집 조상 무덤에 또 집어넣었어. 오호라 내 형제여,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보여줬어. 쇼 다 있어.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이때 다시 저는 이 슬픔이 거짓 슬픔만은 아닌 걸 알았어요. 뭐가?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마지막 순간에 울면서 그도 하나님 앞에 그와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지만 경솔하고 사람을 쉬이 믿고 끈기와 인내, 깨어있음과 영성 부족으로 죽었고, 자기도 그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들게 하는 통로로 쓰였고, 결국은 보니 니도 나올 게 없고 내도 나올 게 없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놓친 사람이라. 내 뼈를 그 사람하고 같이 묻어줘라.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기가 한 말도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 죽을 거라는 거. 야, 이게 무슨 도돌이표도 아니고, 이거 무슨 달리기 경주도 아니고, 얘가 잘했다가 얘가 헷가닥했다가 얘가 잘했다가 얘가 헷가닥했다가 둘이 그래가지고 같이 죽어갖고 같이 묻혀. 자기 묘실에 원래 아내랑 같이 묻히는 거잖아. 다리 둘이 같이 묻혀서 끝.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 늙은 선지자를 보니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묵상되면서 너무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젊은 선지자를 보면서 이 젊은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너무 묵상이 많이 됐어요. 여기 앞선 세대도 계세요. 유튜브로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시고 많이 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리더가 하는 말을 이상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그분이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다가 전부 다 같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죄짓고 어려움에 처하는 거 봤어요. 그때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이 젊은 선지자들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은 무조건 믿을 거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부르심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쪼개어지고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늙은 선지자도 틀릴 수 있어요.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젊은 선지자 죄가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분별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진실을 강구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 있기로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아둔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뎌졌잖아요. 그러니 둘 다 같이 뼈가 묻히는 거예요. 해야 할 거는 뭘까요?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젊다고 다 젊은 선지자는 아니야.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영적으로
늙은 선지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선지자의 핵심은 경솔함과 인내 부족, 영적 분별력 부족,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는 것,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실수야. 이런 영적인 지금 상태이신 분은 젊은 선지자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늙은 선지자는 뭡니까? 근가는 질투입니다. 젊은 선지자를 향한 질투,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평판에 목을 매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겉모술수를 지혜라고 착각하는 영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 나이는 어린데 젊은 선지자의 모습도 나타났다가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도 나타나요. 경솔하고 깨어있기 부족하고 끈기 없고 인내 없다가도 또 어떤 젊은이는, 어떤 청년들은 시기와 질투와 타락과 겉모술수를 쓰더라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영적인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제너레이션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캐릭터야. 내 영적 캐릭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렇게 투영된 거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무덤에 같이 똑같이 묻혀. 다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진실된 그 말씀을 그래도 살아 역사한다. 여러분, 이 두 분은 분명히 통로예요. 요시야가 등장할 것에 대한 통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엄청난 사인으로 사람들 머리에 각인시켜줬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깊이 묵상하면서 쓰임받는 게 핵심이 아니구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핵심이구나. 자, 쓰임받은 사람 중에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던 말씀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되어 있었거든. 그 말씀을 보고 너무 황송해가지고, 천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1차 기한을 허락해 줬어요. 고레스 왕은 예수를 믿었다, 뭐 유대인이었다, 뭐 유대교를 개종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왕이에요. 이방인의 왕이었죠. 그런데도 엄청나게 쓰임받았어요. 그 어떤 왕이 못지않게. 기생 라합, 그의 출생은 거룩하지 않아. 기생이야. 이때의 기생은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엄청나게 쓰임받았죠. 그의 삶은 하나도 거룩해 안 보여. 고레스 왕도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오히려 보면 깨끗하지 않은 그릇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왜냐, 기생 라합은 전탐꾼 중에 한 남자랑 결혼하거든. 자기가 지푸라기에 숨겨뒀던 그 남자. 영화로 찍으면 삐리리 눈 맞은 건데, 그 보면 그때 자기 집에 정탐꾼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푸라기 덮어줬잖아. 막 밑으로 달아내렸잖아요. 그 중에 한 남자랑 라합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후손을 낳는데 그 후손이 어디 이세 다윗 쭉쭉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요. 할렐루야. 그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와 있다니까.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런 여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여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요. 다말, 라합, 이런 사람은 하나도 거룩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어. 통로였어요. 어떤 통로? 신분과 직분과 출신과 배움과 상관없는 거룩한 통로. 할렐루야. 근데 멸망의 통로들이 있어요. 바로 왕과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세계를 제패했던 서구사가 그렇게 강조하는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일들의 이름이 그야말로 도미트리오스 황제, 로마 바로 황제, 하나님의 앞에 엄청 악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가롯 유다. 통로였죠.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나요?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데 타락한 늙은 선지자처럼 그런 식으로 쓰임 받으면 안 돼. 또 쓰임 받았지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젊은 선지자처럼도 하면 안 돼. 그러면 끝까지 미션을 이루었는데, 미션은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죽어. 젊은이들 기억해요. 미션을 이루었는데 내가 미션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가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야. 네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장되는 게 아니야. 미션을 이루되 거룩해야 돼요. 끝까지 그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아멘. 어떻게 쓰임 받고 싶어요? 어떤 통로로? 주님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천이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은그릇, 금그릇,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 천이 쓰는 그릇, 이거 여기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바가지를 더 열심히 쓰시잖아. 더 많이 쓰잖아요. 손님 올 때 쓰는 접시하고 맨날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거하고 다르죠. 자주 흔히 쓰는 그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릇은 저 그릇이든 이 모든 그릇의 차이는 그 공통점은 이거예요.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상태여야 돼. 재질이 고급이냐 아니냐, 빈도가 작으냐 마냐를 떠나서 깨끗한 그릇이 아닌데 누가 쓰겠어요?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내가 천이 쓰임 받느냐 자주 쓰임 받느냐, 나무 그릇이냐 돌 그릇에 신경 쓰지 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쓰여. 깨끗하냐? 그러면 쓰임 받아. 1년에 한 번 꺼내는 그릇이라도 그때 꼭 그 쓸모에 맞는 그릇이면 된 거야. 매일매일 쓰는데 죄질이 금이 아니야, 은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 받아? 그럼 된 거야.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처럼도 말고 미션을 받았는데, 소명은 받았는데 끝까지 깨끗해. 그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세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다윗의 아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한테 이렇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의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건데 내가 너희 자녀들한테 약속하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네 후손들이 죄를 만약에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미션을 수행하고 쓰임 받았는데,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사람매. 이게 다른 번역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왕가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가 내 아들이 되면, 정직하게 내 아들이 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가 엉뚱한 길로 가면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할 것인데, 내 방식은 뭐냐? 그의 인생에 사람 막대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의 인생에 채찍을 줄 것이다. 사람 막대기 알아요? 그 사람 따르면 여러분 엄청 괴로운 거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 없으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축복의 통로야. 사람 매, 사람 막대기.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인생 채찍.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내 인생에 등장하는 순간,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중이구나. 아, 내가 뭔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 나를 다루시네, 뭔가 쓸라나 보다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엄마하고 싸워요 요즘에? 엄마가 너의 사람 막대기야. 아빠가 네 인생 사람 막대기야. 선생님이, 친구들 있어요? 저 친구 없었으면 좋겠다는 친구? 다 있지? 다 왜 웃어?
서로 쳐다보지 마, 눈 굴리지 마. 실족해. 옆에 있는 애랑 눈 마주치지 마. 이럴 때 실족한다. 사람 막대기가 그럴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셔요. 남편한테 당해보고, 아내한테 당해보고, 시댁에 당해보고, 친구한테 당해보고, 직장 상사한테 당해봐서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우리 친구들은 엄마인데 왜 저러지? 우리 형인데, 우리 동생인데, 친구인데, 선생님인데, 지난 1학년 때 친했는데 이번에 왜 이러지? 그게 바로 이거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네가 뭔가 해결할 게 있는 거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더 벗어나지 말라고. 왜? 그러다가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처럼 되잖아. 둘이 같이 뼈 뭉쳐가지고 둘이 같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정결하라고, 깨끗하라고,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점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저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해서라도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진실한 고백을. 근데 보니까 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맞은 사람이 깊더라고. 넓어. 능력이 있어요. 이걸 겪어보고 살아낸 사람은. 사학자들도 가끔 금수저들이 있어요. 편안하게 살던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결국은 이상해. 왜? 나중에 사랑받기 위한 선택을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중요해져요. 자기는 그런 자리에 차여본 적이 없어. 근데 젊어서 어렸을 때 고생해가지고 고생해서 예수님께 나왔어. 고생해서 주님 앞에 섰어. 그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깊어져 있어. 넓어져 있어. 진실해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더라고. 특히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위로를 얻어요. 이 사람들은 영혼을 남기더라고요. 영혼들이 금방 알아요. 말은 안 통해도. 이 사람이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옆에 같이 나의 비천함에 같이 서 있어 줄 사람인지, 나의 누추함에 같이 서 있어 줄 사람인지,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인지. 희한해요. 영혼들이요 찰떡같이 알아요. 그렇고 영혼이 붙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젊은 날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신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영혼을 남기겠구나. 근데 내 인생에 그런 게 없었다 하는 분은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런 자리에 안 간 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너무,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네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우리 여기 모태신앙들 많잖아요. 우리 여기 모태신앙 아는 분도 있어. 우리 저기 형제님은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갈등 하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달라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연단시켜 주세요. 젊은 선지자처럼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게끔 타락도 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진실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낼 수 있게끔,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한 자리에 많이 있었는데 시기와 질투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보지 못한 채 저 사람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어떤 유혹고 어떤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그 주님 앞에 의탁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고백합시다.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여러분의 영이 듣기, 여러분의 영혼이 듣도록 고백하세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내 영혼아 산을 보아라. 나의 도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목소리 높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틀어 보세요.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요. 벗어남이 없이, 무너짐도 없이, 질티도 없이, 시기도 없이 주님 주신 소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저 베델이 쪼개지고 요시아가 탄생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주의 부르심 완성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되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나의 가정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소명을 이루는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결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정결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리어 주십시오. 정결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진실될지어다. 하나님, 내리어 주십시오. 소명을 담아내기까지, 끝까지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통로로, 주님 아버지, 우리 세대를 깨우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권능과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이 임할지어다.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거룩한 행진이, 이 거룩한 진실된 소명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모든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으니 열방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 우리 주님을 향할지어다. 인생 지친 사람 막대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모든 열국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은 승리라. 그것을 바라볼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세대는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혼미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세대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세대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무도 깰 수 없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짓된 영을 전했던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하나님, 그들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냐 물으실 때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마음과 하나님의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배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무엇과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